예. 775번째 오늘 말씀은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 나눴던 기도가 있죠? 6가지 기도 중에 UFPG랑 전략 기도 빼고 회개 기도부터 우리 교회 파수 대신에 이제 뉴욕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뉴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영역 기도 2가지가 전부 주제가 한 가지예요. 그게 이제 재정, 기근, 돈 이런 얘기입니다. 어, 뭐 노숙자들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창궐하고 있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고 MZ 세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 돈, 뭐 결국 그러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년 전에 노숙자를 뉴욕에서 만났을 때 멀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색은 노숙자가 아닌데 노숙자처럼 그 추운데 벤치에 앉아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다가가서 저희가 있는 패키지를 주면서 이제 이걸 주고 왜 이렇게 춥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통상 이제 별걸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런 마음 주셔서 춥지 않냐 그랬더니 춥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쉘터나 이런 데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거기 너무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노숙자 길에 홈리스가 된 지 얼마 됐느냐 그랬더니 6개월 됐대요. 근데 그가 입은 옷은 양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약간 이제 씻지 못했기 때문에 냄새도 조금 나는데 통상 노숙자들보다는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그게 마지막 버티는 겁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 있거든요. 노숙자들 보면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딱 넘어가면 포기하고 결국 그 다음부터는 예, 마약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잠도 자고 자기들끼리 그 쉘터에서 막 모여서 다니고 뭐 씻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나는 노숙자가 아니야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홈리스에 관련된 자료와 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보면 노숙자들이 매우 지금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많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고담, 고담 시티가 됐죠. 예. 그래서 진짜로 그 길거리를 막 걸어 다니고 차가 오는데도 막 걸어 다니고 통상 건물 옆에서 건물에 딱 붙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호텔 앞은 그냥 뭐 노숙자로 점령이 됐고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 1년 반쯤 전부터 이렇게 차를 제가 그때는 차를 갖고 갔을 때 예배 드리려고 UPS 차를 딱 대고 있으면 꼭 한 번씩 두들겼어요. 담대함이 있죠. 담대함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닌데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간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어, 그런 얘기들 제가 팬데믹 초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노숙자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뭐 직장도 못 가게 되고 뭐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정말 기축통화국이라 그래서 달러를 엄청 찍어내서 주니까 여러분 괜찮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다른 곳에 살았다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노숙자가 생기고 노숙자가 임계점을 딱 넘으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으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그 이 기근을 두 종류로 보겠는데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인데 영적인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근이 오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팍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고 훅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숙자.
이번에 제가 180일 통독을 하는데 한국, 뉴욕 합쳐서 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제가 이번에는 중간 점검을 안 했어요. 중간에 가물치 사육을 좀 해야 되는데 중간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은 좀 처음에는 해. 이렇게 하다가 어, 영적인 임계점을 딱 지나면 놔버립니다. 탁 놔버리면 그냥 포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180일 통독 중에 160일을 못해도 20일 남았잖아요. 20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버리면 그러면 임계점을 지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를 배우는 거예요. 포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숙자처럼 사는 겁니다. 영적인 노숙자. 근데 이걸 몰라요. 제가 비밀을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이 얘기 때문에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구나. 얘기하는 제 얘기를 제발 들으십시오. 이게 한 예예요, 한 예.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 성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년이 지났잖아요. 팬데믹. 팬데믹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교회가 그랬더니 팬데믹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50%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포맷이 바뀌고 그리고 성도들도 뭐 교회 직접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인교회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교인들 중에 30%는 온라인과 인펄슨 예배를 병행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예견을 했죠. 교회가 한 30% 정도 교인 수가 줄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재정도 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예견은 틀렸습니다. 재정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세라고 얘기하죠. 교세. 교회 파워를 얘기를 할 때. 교세는 뭐를 얘기를 할까요? 교세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인의 머릿수, 그리고 교회 재정, 돈입니다.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무슨 교회를 합니다. 무슨 선교단체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어디서 모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 진짜 이유는 목회자들끼리 몇 명 모여요? 이거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얼마예요? 이런 물어볼 수는 없죠. 헌금 얼마 모여요? 몇 명 모여요가 교세가 얼마나 되세요? 당신은 얼마나 그 파워 있게 교회 목회를 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앞에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노년에 딱 하나 범한 것이 자기의 그 왕세 국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어 갖고 인구 계수를 한 거, 센서스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늘날 같은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 때문에 이 교세가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역시 돈이 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 신약에 오셔서는 만몬과 하나님 두 가지만 딱 비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수많은 잡신이 있지만 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뭐 몰렉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만몬과 하나님이에요. 만몬은 돈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뉴저지의 공립학교에 이제 한 저학년부터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네가 your feeling으로 디시전 하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공청회나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을 냈던 학부모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시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것이 10% 이상 됐답니다. 그래도 까딱없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학교에 이제 재정 서포트를 하고 도네이션 하는 걸 끊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뭔가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의 돈의 위력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세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세는 교인의 수와 재정이에요. 근데 교인의 수는 온라인 기간 동안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심한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50%,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뭐 팬데믹이 이제 노멀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정도 마찬가지로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교인이 줄면 재정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기간에 재정을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일산에도 있고요. 뉴욕에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몇 군데 그런 예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 비대면 기간에 교인 수는 주는데 사람은 더 모이지 못하는데 헌금이 줄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다시 교회 문이 열리면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전히 100%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측이 맞는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 신선한 도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줄 것이다. 교회 재정이 줄 것이다. 교인 수는 주는 건 맞췄는데 교회 재정이 주는 걸 못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분은 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기간을 한 2년 잘 보냈어요, 사실은. 여러분 좀 편하지 않았어요? 직장도 그냥 온라인으로 아직도 예배래. 아직도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있고, 그죠? 예. 편하죠.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상했던 거예요. 예측했던 겁니다. 지금 터진 것 뿐이지.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찍혀 나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결국 뭘 합니까?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예. 그럼 사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태가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가끔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런 데 내전 갖고 우리가 뭐 두려워 떠나요? 근데 이건 뭔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다 오르고 뭐 자재값이 올라서 건축하지 못하는 일이 일단 한국에서는 UPS 코리아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저희 온임교회 들어가는 장소도 딜레이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우크라이나 별명이 세계 빵 바구니랍니다. 그 흑해에 그 비옥한 토양에서 밀이 그렇게 잘 자라는데 전 세계 4분의 1을 밀 수출국이에요. 근데 4분의 1의 밀이 쑥 빠져 봐보세요. 그러면 밀값이 그렇게 올라가죠. 파리바게트 어떡하나? 네, 큰일 났죠, 이제. 미국 사람들 빵 많이 먹는데. 모든 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집산분들,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갭 투자라는 게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9천만 원은 자기 돈이 아니야. 1,000만 원만 돈 갖고 은행 이자를 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아니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잡혀지나요? 제가 처음 주재원으로 미국 왔을 때 주재원들은 주재 수당을 조금 더 주죠.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된장찌개 가격과 뉴욕의 된장찌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한국의 된장찌개 가격이 제가 올 때만 해도 20년 넘는 전에 4천에서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뭐 한국 돈으로 한 3불, 뭐 4불 그랬습니다. 여기는 5불에서 6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팁까지 내고 뭐 하면 한 8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만 원이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5천 원과 만 원이니까 두 배 되니까 그렇게 뭐 수당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5불, 6불짜리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있나요? 제가 감미옥에 한 2년 전만 해도 그 미옥이네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을 때 아니 10불이었어요. 10불. 16불 99 요번에 막 17불. 와, 한국 돈으로 2만 원짜리 설렁탕이 금이야 뭐야 이게.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재정은 없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긴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것들을 다 정해놓죠. 1순위 뭐 등록금, 자녀 뭐 학비,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들어갈 거, 모기지, 뭐 이런 것도 쭉 정해놓죠. 그리고 밑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예전에 이제 성교원금도 좀 하고 구제원금도 하고 뭐 했는데 일단은 미루자. 옛날에 뭐 한 5분에게 했던 헌금 3분만 하자. 이렇게 쭉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는데 이때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에, 역사상 이러한 기근의 때가 올 때마다 교회는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세가 줄어듭니다. 교세는 궁극적으로 교인의 수와 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정이 있어야지 교회도 일하니까. 교세가 줄어들어요. 교회는 전 열방적으로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침노에서 들어가는 것이 약해지게 되겠죠. 어,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재정이 내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여기 뭐 가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요. 오늘 기도문을 준비한 우리 회개 기도문을 준비한 우리 희영 간사님, 제가 이 얘기를 허락을 안 받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준비하면 각각 이메일로 어떤 의미에서 기도문을 준비했는지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봅니다. 근데 솔직하게 나눈 것들이 좋아서 오늘 좀 잠깐 나누면 이제 본인 안에 그 팬데믹이 지나면서 남들 다 이렇게 코로나 한 번씩 걸렸는데 우리 희영 간사님, 윤기 간사님은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릴까? 우리 히키코모리일까?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까? 농담입니다. 근데 안 걸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는 별로 그 코로나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 것이죠. 자기 안에.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여기다 분명히 썼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뭐 허락을 안 받고 읽겠습니다. 자동차 가스값이 많이 오르고 누구를 라이드 해주는 것부터 계산하게 되고 옛날에는 정말 내 삶에 없을 만큼 사람들 만나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돌아보았고 시간과 재정을 쓰며 그것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귀찮고 억울하고 나를 위해 이제 쓰고 싶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거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게 이영 간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도 다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가스값이 그렇게 오르니까 이게 라이드 주는 것도 힘들고 누구 하나 뭐 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사님 성경금 하는 거는 하나 힘들고 UPS는 괜찮을까요? UPS도 딱 이제 재정이 훅훅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헌금하는 거 사실 저희 다른 용도 아니잖아요. 수련회 외부 강사님 그리고 뭐 여러분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원래 이제 WPS나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사역들 근데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펀드레이징 뭐 콘서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여러분의 주신 헌금입니다. 이게 훅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바닥이 왔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려고 할 때 도리어 기근을 주셔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은 칼과 기근과 원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근데 말 안 들을 때 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의 그런 교세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세력이니까 이세.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자기 힘으로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스스로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칼, 기근, 온역, 전쟁이나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게 기근이죠. 그리고 온역, 그래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주셔왔습니다. 근데 에스겔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시작.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름즉.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칼, 기근, 온역을 주셨는데 진노는 진노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손뼉을 치는 이유가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꾸 UPS는 손뼉을 치면서 이게 손뼉을 치는 게 좋아서 손뼉 치는 거 있어요. 막. 그다음에 요즘은 웃길 때 손뼉 치죠. 이거 좋아서 손뼉 칠까요? 너는 기뻐하면서 발을 불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웃기지 손뼉 쳐 이런 뜻일까요? 이거는요. 황망할 때 손뼉을 치란 말입니다. 황망하다라는 거예요. 발을 부르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우리가 주여 정말 황망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갖 가증한 악행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근데 이거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적.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칼과 기근과 온역을 주신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정이죠. 수단이죠.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에스겔 6장 1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아직 안 넘어갔군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CNN 인터뷰 때 지금 있는 팬데믹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 우리가 누구야? 나는 결정 안 했는데. 목회자 모임인가요, 그거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이것이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경제적인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연 발생돼서 자연 소멸될 내용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1929년에서 1939년 사이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 대공황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 정도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100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실직자라는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실직자가 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중에 모인 중에 지금 여기 40%가 실직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500m, 600m 막 거의 이렇게 길게는
그 수많은 줄들이 있었고요. 정부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근데 이 경제공황이 왜 왔는가 제가 이렇게 막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확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이 영향이다, 뭐, 막시즘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증권사의, 증권의 어떤 몰락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왜 생겼냐?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뭐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 정확한 게 없듯이 여기서도 정확한 게 없어요. 정확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이제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망할 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미국을 어떻게 살리셨냐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 나라를 건지세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 유럽이 그 독일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니까 미국이 전쟁 물자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나요, 미국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 이 팬데믹 기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의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제가 714 때 얘기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유일한 성경 66권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만남을 하나님과 교회의 만남으로 모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됐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여갖고는 속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사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왕한테 제가까지 다 받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슬피 울면서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광장, 베옷,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주님을 모형하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원수 마귀를 모형하거든요. 그 원수 마귀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에스더는 I don't care. 왕궁에서 편하게 있거든.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세상으로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 에스더예요. 그 모르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광야에서 광장에서 크게 외치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외치시잖아요. 슬피 울고 계시잖아요. 그 우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안다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원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7일사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른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는 에스더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바울이 원래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 바나바랑 결별을 하죠. 그 마가 도련님 때문에 선교 가서 너무 막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막 힘든 거 싫어하고 뭐 그런 마가 때문에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 아니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결별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또 원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구레네 쪽으로 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어디죠? 사이프러스로 쪽으로 가는데 이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원래 계획은 요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 인도랑 중국을 갔을 거예요. 근데 인도 중국을 갔으면 우리가 보는 복음이 안 됐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인도 땅까지 도마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현재 그 복음의 흔적이 인도에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라 시대에 보면 우리 뭐 십자가 문양 같은 것이 그 당시 인도를 거쳐서 온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흔적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 당시 철학이 있고 있는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학을 태동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서 동진하려고 막 가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그들이 환상을 보죠.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라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갔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도 기도할 곳도 별로 없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거 찾으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고 그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점치는 종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감옥 옥토가 흔들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 맞은 것을 치료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대한 행적은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고 실질적으로 빌립보로 와서 도우라 그런 거는 간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실패한 것이죠.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유력한 그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는 듯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조폭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조폭들이 방해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훨씬 그 젠틀해요. 그래갖고 성경을 더 상고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조폭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오니까 결국 어디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길거리에서 서로 막 사람들이 논쟁하며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그것만 계속 탐구하는 그래서 철학이 아주 개똥 철학이 창궐한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테네에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종교심은 많은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는 것이죠. 아주 작은 열매가 있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가 있죠.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 전후서. 그 중에 그 가장 긴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서입니다. 왜 길게 썼을까요? 만약에 제가 성현자매한테 너무 잘해, 성현자매가. 정말 모든 걸 잘합니다. 그러면 성현자매 정말 잘해요. 간단하게 쓰면 되죠? 한 두 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현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성현자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보낼까요? 아니죠. 예, 돌려갖고, 그죠? 예, 이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현자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영적으로 파수해야 되고 뭐 쫙 쓰겠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이 그 로마가 전략적으로 세운 땅이거든요. 근데 어, 죄송합니다. 로마가 전략적으로 세운 이 땅이에요. 근데 이곳은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이 바다랑 껴 있잖아요. 저 빌립보랑 달리 바다랑 껴 있고 해상 무역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전략적으로 세운 전략적인 요충적인 요충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이 비너스거든요. 예. 앞으로 보니까 뒤태가 보인다. 이게 아프로디테 아니에요. 아프로디테가 있는 비너스 상이 있는 곳이에요. 비너스의 이 신전에 있는 곳에 신전 여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사제? 말이 여사제지? 창녀예요, 창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전 창녀와 그 신전 창녀의 수가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얼마나 폐역했는지, 성적인 문화가 폐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주 폐역한 곳이었어요. 아주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해 심히 떨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저는 예전에는 이 두려움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매맞은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매맞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열리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와서 손짓하면서 도우라 그랬으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데 그 도우라 그래갖고 와 뜻이 하나 됐어요. 슌비바조라 그러죠. 그래서 뜻이 그 컨크루딩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뭐가 됐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혼자 왔거든요.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혼자 왔어요. 혼자예요. 혼자 와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를 만나지만 그 안에 있는 극심한 이 두려움의 본질은 약하고 두려워했대잖아요. 약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목회자 연구소에서 5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는가라는 조사를 했어요. 과연 몇 퍼센트가 예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40%만 예라고 답을 했답니다. 60%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심지어 60%의 30%는 안 한다. 심각한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번아웃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번아웃의 이유는 교세예요. 교인의 수가 없거나 그 번아웃의 이유로 첫 번째 재정이 회복이 어려워서 두 번째 교인들이 줄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세예요. 교세는 재정, 머니와 교인의 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번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무려 30% 번아웃된 분이. 그리고 뭐 전체로 따지면 60%. 그 중에 뭐 육체적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일이 많아서 중직자와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메인 이는 이겁니다. 교세. 돈이 없어서, 교인이 줄어서, 교인이 없어서. 지금 바울에게 있는 딱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 이래서 못 하겠는 거예요. 확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뭐까지 생각했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의 뭐 심리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 바울이 아유, 바나바 형님하고 그냥 갈 걸. 그냥 마가 받아줄 걸. 그럼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쪽으로 갔으면 괜히 룰 돌아갔고. 그리고 내가 봤던 환상이 맞나?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며 오라는 그 환상이 맞나? 이게 맞나? 까지 갑니다. 그죠? 뭐까지 의심해요?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사역자는 무너집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임교회를 하고 나서의 두려운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게 이게 제 음성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죠. UPS도 교세를 보잖아요. 여러분의 수가 적어지고 재정이 적어지고 그러면 저도 또 흔들리죠. 이게 맞나? 약해지고 극심한 두려움이 오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약해지고 또 교세가 약해지고 할 때 교세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와 칼과 기근과 재정을 온역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날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또 누구든지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게 놀라워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니까요.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쭉 마게도냐 거쳐갖고 아가야를 거쳐서 아가야 땅에 그 아덴과 말도 안 되는 땅, 완전 정말로 개차반 같은 땅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는 더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뭐냐면 나중에도 보니까 이제 고린도에 뭐 아까 음란과 뭐 폐역함이 있고 돈은 많아 또 돈은 많은데 음란해 뭐 이런 거예요. 또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많고 적은 사람은 아주 적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지 않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바울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공의 쪽이 강한 것 같아요.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바나바는 약간 사랑 쪽. 바나바가 이현수 목사님이고 바울이 저런 거. 그 마음이 어렵죠. 예. 그런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1년 반 여기 유숙을 합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야, 요나야. 이 땅에,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어. 육축도 많어. 육축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가축도 많어. 그 얘기 듣고 요나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나서 마지막이거든요. 바울은 1년 반 머물면서 제자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함께 1년 반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육시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안에 또 문화가 있으니까 이 폐역한 문화가 있으니까 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 몸을 섞었다는 사람, 심지어 의붓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얘기,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도 부부와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또 그 반대쪽의 영지주의자들,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 이런 게 다 있는 얘기를 듣고 그것뿐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 뭐냐면 뭐 은사를 엄청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은사를 주셨을까? 저는 고린도 그러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같아요. 뭐 돈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막 달러를 막 찍어서 주셨어요. 돈도 많아. 은사도 많아. 근데 한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한 교회에서 고소 고발을 난무합니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또 대표적인 증거가 은사가 많으니까 막 방언을 막 받습니다. 방언을 받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라라 하면서 서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멈춰야죠. I don't care. 내가 원하는데 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의 이게 똘똘 뭉친 교회가 고린도예요. 거기다가 돈도 주시는데 거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또 있다고 얘기했죠.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부자가 성찬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떡을 빵에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만찬이에요. 근데 부자는 막 도시락 엄청 싸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막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싸울 게 없으니까. 그 옆에서 침만 흘리고 있어요. 이걸 또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어. 돈은 많아. 은사는 많아. 사실은 지금 교회의 모습에 가장 어찌 보면 이런 교회는 돈이 많은데 그러면 연보도 많이 하겠죠? 연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라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강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 위쪽에 갔을 때 또 한번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거기서는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고린도 교인이 회개를 많이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또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까 어디예요? 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 여긴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아테네, 고린도는 여기 부자 동네거든요. 여기는 좀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환란도 많았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돈이 많아야지 연보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연보는 헌금인데. 돈이 많아야지 헌금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지 헌금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재정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비례하는 겁니다. 여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80만큼 사랑하고 이웃을 20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한테 엄청 퍼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그건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밖에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그 회사 생활을 하면,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려면 내가 했던 것을 뭔가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1년 계획이 있잖아요. 뭐 연계획, 뭐 몇 퍼센트 달성,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0%뭐 마진 프로핏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너스를 받으려면 뭔가 이벨루에이션을 받으려면 나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난 열심히 일했음.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딱 숫자로 떨어질 수 있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A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20% 증가를 시켰는데 B 부분에는 10% 다운됐어요. 그래서 20 마이너스 10에서 나는 10% 정도 내가 보너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겠죠? 그게 거룩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기 간사님이 희경 간사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선물을 해야 돼. 그죠?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는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것을 줄이면 사랑의 표현에 계측할 수 있는 것을 줄이면 두 가지로 남습니다. 그게 시간과 재정이에요. 아까 희경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과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가 수평적으로 흘리고 있느냐, 얼마나 재정을 많이 수평으로 흘리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의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더 연보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했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보면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까 그 간수 있죠, 간수.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옥토가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던 그 간수는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표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칼 기근 온역의 대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려고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음성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뭐 교인의 머리가 우상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목회자의 뭐 잘난 것이 우상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없는 정말로 말씀이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세가 없어졌어요. 약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도리어. 이 가운데 정말로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사랑으로 내주신 재정과 시간을 흘릴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건 교세가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내가 능력을 많이 줬더니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뭐 돈도 벌고 했다 이게 아니고 요 전 말씀이 중요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부자도 돼봤고 가난한 사람도 돼봤고 배도 불러봤고 배도 고퍼봤고 뭐 풍부해도 봤고 궁핍해도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결론을 낼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할 수 있어. 이거 가진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중요해.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 그분이 중요해. 이걸 깨달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넘치게 하는 거죠. 제가 이분의 그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 간사님 허락을 안 받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실명에 나오는 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재정보다 넘치게 한 분이 최근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냥 넘치게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근의 때를 준비할까요?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비트코인, 지금 뭐 눈이 시뻘게 있죠, 다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막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세 가지 옷, 지난번에 김나드 선교사님이 정말로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요셉의 옷이 세 번 벗겨졌다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평범한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히고 그리고 이 흉측한 아줌마가 자꾸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총리의 옷을 그러니까 종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벗었다의 관점이라면 저는 입었다의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채색 옷만 안 입었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은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인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너무 너 정말 여기 사랑해. 계속 평생 난 여기 있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직장도 가기 싫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재정은요. 여러분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UPS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뭔가 좀 형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박 터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그 형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형통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채색 옷을 입히셔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하셨냐면 결국은 총리 대신 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의 결과를 맞추십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 대기근이 와요. 그 대기근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근을 잘 넘어가게 했습니다. 대기근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애굽 땅이 살았어요. 근데 애굽 땅이 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저쪽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430년 후에 250만, 300만의 백성이 돼서 출애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기근의 기간 동안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육적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 기근의 기간 동안에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시대에 되면 이제 기갈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물과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말씀의 부재로 인한 기갈이라는 거죠.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칼기근 온역을 이 땅에 하신다고요? 교회 죄. 교회 어떤 죄입니까? 그게 교회의 교세를 세우고자 하는 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가 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못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시고 요셉의 창고에게 먹을 거를 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요셉의 창고로 몰려들면 되겠죠.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게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 이게 온 집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집에 뭐 성령님이 가득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교회에 가득하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세를 확장하고자 있는 교회들. 지금 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죠. 그 교세가 꺾였어. 그런데 어떤 데는 영적인 교세가 강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그 양식 창고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기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UPS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고. 교회를 깨우라고. 여러분이 작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적 기근도 견뎌야 되고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형통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렇지만 우리는 보디발 장군 집에만 평생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리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리로 살면서 우리가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맨날 물질 얘기하고 맨날 인본주의 얘기하고 이상한 종교화된 얘기를 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갑자기 강단에서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자꾸 가난한 교회인데 막 연보를 넘치도록 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는 우리 UPS에서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채워주소서 돈으로 재정으로가 아니고 주의 사랑이에요. 영적 기근의 시대는 주의 사랑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른 다른 걸로 목마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과 그 양식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노숙자가 되는 거는 그 임계점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훅 꺾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노숙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버티다가, 성령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버티다가 꺾어지면 그냥 푹 떨어져서 영적인 노숙자가 됩니다.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이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보는 그것도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경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육적 기근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 기근이 왔어요. 이걸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제가 예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코로나 시작할 때 분명히 칼기근 원역은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뭐를 기도할까요?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세로 바들바들 떨었어요. 우리 집안의 교세, 집안의 가세, 이거 채우려고. 통장의 잔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뭐부터 할까? 리스트업 세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게 교세예요, 교세. 교회가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죠. 이걸 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자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아버지 요셉과 같이 기근을 대비하고 죽어갈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교회에게 있음을 지도합니다.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의 기근의 때를 하나님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근심하며 아버지 세상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교회십니까? 여러분은 넘치도록 섬기는 가난한 빌립보 교회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뭐 여유가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흘리는 것을 꺼려하는 고린도 교회십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세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계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재정입니다. 다 줄이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 극심한 가난과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했듯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라이드 하나 주는 것도 힘들어요. 밥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더 해보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성경금 흘리고 구제해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지 안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런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을 흘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흘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회사나 아버지 무엇인지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대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귀찮아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채색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채색 옷만 안 입었으면 형들한테 미움 안 받는데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우리가 떠나고 싶지만 당장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 때문에 형통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문제는 우리가 그 교세, 가세, 또 개인의 세 이것에 추구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흘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삶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이 흘러나가게 되게 도와주시고 죽은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재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재정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자들에게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자들로 주여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뜻을 기다리고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함을 경험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선교적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UPS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우리를 뒤따라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돈이 우리를 따라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필요 모든 것들을 소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기근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로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직장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 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간에 코로나와 또 글로벌 경제 위기와 모든 것으로 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죄고요. 교회가 교세, 사람의 수와 머리, 재정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기근은 영적 기근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바른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교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창고가 열리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요셉의 창고가 준비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 집이 성령으로 충만하더라가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 뉴욕 땅에 하나님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만몬의 영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먹이기 원하시는 이 모든 아버지 영혼들 주의 영혼들을 먹이고 남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욕당을 덮고 있는 이 모든 교만의 영과 만문에게 아버지 만문의 영들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돈에 묶여 재능에 묶여 하나님 성공에 묶여 인생의 사랑에 묶여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아버지 이 완전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예배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속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 끌려다니는 아버지 좋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들로 주여 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재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영적인 기근의 때가 육적인 기근의 때가 이미 왔고 또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 이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 죽어가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시는 방법은 교회의 회복이며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개처럼
있던 것들이 거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